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시니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1,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면 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평탄한 길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힌 길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다툼과 대적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로 밀려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10배도 아니고 무려 100배라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이 잘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하던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물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생존의 터전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날 목자들이 와서는 이 물은 물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양보하고 거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이삭인데 왜 이렇게 일이 계속 꼬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닫힌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간다. 그러나 문이 막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는 분명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힌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힌 문과 험한 길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옮기시는 참으로 놀라운 과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이삭이 처음 판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색은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삭의 종들과 그럴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붙잡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대적, 적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하나는 에색 곧 다툼이고 또 하나의 우물은 신나 곧 대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에색과 신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웃이나 직장에서도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는데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걸 무조건 양보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투거나 대적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싸우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이 에색에서 보내곤 합니다.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마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대적했는지,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적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툼이 있는 우물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적대하면서까지 우물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우물을 놓을 수 있어야 더 넓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에 연연한다면 새로운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때로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르호봇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드디어 다툼이 사라졌고 대적하는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삭이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봇은 넓은 곳,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곳, 그것에 이삭이 당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에색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신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적대하고 대적함으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색이 우리 인생의 필연이 아닙니다. 신나 또한 우리 인생의 결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색에서 그리고 신라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무도 다투지 않는 르호봇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우물을 계속 봐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온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조금 더 가거라. 한 번 더 파보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르호봇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도착한 이 르호봇은 단순히 장소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르호봇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보다도 에색과 신라라고 하는 두 물과 비교되는 마음이기도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에색이란 내 것만을 고집하는 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내 것이다, 내가 먼저 팠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러한 마음에는 다툼과 불평만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신라는 어떻습니까? 이는 오로지 상대방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을 입혔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저 사람을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당연히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르호봇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마음, 참으로 넉넉한 넓은 마음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다투거나 대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며 따라 나섬으로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더 넓고 많게 갖게 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는 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마저 이 르호봇이 아니라 에색과 신라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편과 너의 편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툰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우리 초원교회 진정 르호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곳, 실패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곳, 상처받은 사람도 쉴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지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그 같은 루오봇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통과 고난으로 힘껏 밀어내시기도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켜서 이 기독교 사상가이자 평화 사상가로 한평생을 사셨었던 함석헌 선생님은 하나님의 발길 길이라는 말로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표현했습니다. 실패로 얼룩진 자신의 삶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과거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이 함석헌 선생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길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 거친 발길질의 체인자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길질은 사실은 보다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발길질임을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고통과 고난은 물론 너무나 이기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조옥교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힘듭니다. 성공과 승리보다 실패와 낙심과 그래서 자포자기하고픈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삶, 더 넓은 마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발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결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빼앗았을 때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또 빼앗기면 다시 팠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대적하면 또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것, 루오봇 복된 땅에 그는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다툼의 내 인생을 뺏기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와 대적하며 거기에 붙잡혀 그만 인생을 허비하지 우리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넓은 것을 준비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굳건히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루오봇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로 내색을 지나가게 하셨고 찐나를 지나가게 하셨으며 마침내 나를 루오봇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복된 길, 넓은 곳 루오봇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아 참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에스겔과 같이 다툼이 있고 신나와 같이 대적함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봇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원교회가 로봇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고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